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과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은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목숨을 건 충성이었고요. 때로는 가정과 또 자기의 가족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불굴의 투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산과 강과 바다의 위험, 그리고 파도와 파선과 강도의 만남과 뱀의 물림과 굶주림과 추위와 그리고 투옥과 채찍질과 돌의 맞음이 있었지만 결코 그를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인하고 그리고 투철한 복음 정신을 가지고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의 노년의 힘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가택에 연금되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로마의 초창기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늙은 몸을 이끌고 그리고 가택 연금당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사실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와 함께 평생 복음의 동역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누가만 혼자 함께 있게 되죠.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더불어 끝까지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남기고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일과 그리고 안타까운 일을 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데마와 마가와 누가와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까? 또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를 보게 되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신앙은 갈수록 번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욥도 고백하기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는 처음에 자기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아주 깊숙한 신앙의 성장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삶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신앙은 우리의 삶이 싹에서 그리고 줄기 가지를 뻗어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대만은 안타깝게 그것과 전혀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처음에 신앙의 열정을 가진 동력자였어요. 자, 그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바울은 오늘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같을 동, 일, 사역,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 그게 동력자예요. 자, 데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출발할 때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무슨 단어가 빠졌죠? 동력자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와 함께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데마를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데마를 소개할 때 그냥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동력자가 아닌 또 그냥 데마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함께한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데마는 마지막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요. 오늘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받기보다는 자기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 돈 사랑하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오늘 테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오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동력자에서 그냥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안타깝게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성경학자들은 이 데마가 복음 사역에 이탈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자기의 스승인 은사인 바울을 보니까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그토록 큰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이러한 아픔과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옳은 건가? 바울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질 만큼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보상에 대한 충족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또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의 삶, 동역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의 미사이 부족이라는 그러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들은 솥동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재료도 없고요. 그리고 이 족속의 남자들은 용사라 자칭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른 부족을 물리치고 이 전투하는 그런 일에만 남자들이 해야 된다. 이 집안일은 여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힘의 역량에 맞는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죠. 뭐 크게 지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단단한 그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솥동이 따뜻할 때 진흙과 함께 섞어서 이제 집을 지면 그것이 이제 굳어진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솥동으로 집을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냄새가 얼마나 그러한 독한지 벌레나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이 솥동을 몸에 바르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뱀이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사이족의 이 솥동 냄새 때문에 짐승과 각종 그러한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 향기가 아닌 다른 그러한 향기를 통해, 그러한 냄새를 통해 정말 함께 더불어 복음을 나누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대만은 시작은 좋았어요. 바울의 동력자로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 그는 갈수록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서 멀어지고 복음에게서 멀어져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 복음을 버렸다,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말씀해. 오늘 대마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예요. 마가를 표현하기를 주의 일에 유익한 마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유익하니라. 아멘.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사역,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는 먼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는 처음부터 신앙이 깊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중도의 하차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지금같이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동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초창기의 이 순회 전도자들은 사실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부터 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중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1차 사역의 하차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일을 출발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들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별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마가는 처음에는
신앙이 약간 부족했지만 그가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바울의 유익된 동력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같이 나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마가에 대해 좋은 인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즉 전도 여행에 실패했던 마가는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주의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어떤 그릇에 조금 모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핀잔을 주죠. 너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핀잔을 줘요. 자, 오늘 이 마가가 사실 바울의 유익한 그러한 동력자로 세워졌던 배경에는 이 바나바라는 그의 삼촌 사역자 바나바가 있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중도에 하차해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둘이 심하게 싸워요. 지도자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싸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하차한 마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나 데려가지 못한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록 중도 하차했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자. 물론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성경은 바나바의 성격을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온유한 바나바, 즉 바나바는 마가에 대하여 핀잔 주고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너그러운 마음이 마가로 하여금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신앙생활 다 잘하시는 것 같죠. 어른들로서 왜 우리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또 이러한 사람들 보면 지금 성에 차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래? 물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진들의 상황 속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을 또 잘 극복하고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조금 우리의 성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같이 핀잔 주고 너 아예 싹이 노래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나바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아직 모든 상황들 속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워질 수 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보다 나은 자식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부모보다 더 능가한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일에 유익한 마가가 바나바의 이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 속에 바울의 유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동력에 아름다운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는 항상 자기를 지칭할 때 나 누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뭘까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이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찬양대, 또 전도팀, 중보기도, 새가족부, 또 이 각종 교회 학교의 교사의 역할 잘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 또 이도저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그래도 주야장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꾸벅꾸벅 졸아도 안 나온 분보다는 소중해. 왜냐하면 졸다가도 갑자기 어느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나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또 와도 자꾸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고개가 수그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번쩍 눈이 떠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깊어서 무의식 중에도 기도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잠을 자시면서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시리라 믿어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수고함이 이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실 때, 보상하실 때 아마 수십 년 동안 우리 몰래동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회 와서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또 혹시 하나님 부름 받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누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충실한 동역자 두기고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두기고는 바울이 충실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자비랑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도로 사정과 교통 사정이 잘 발달되지 아니할 때에 바울이 쓴 서신을 각 지역에 전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 또한 건강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오늘 두기고는 짧게 에베소로 보내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만 바로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사역자로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는 4명의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처음은 좋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 그리고 마가와 같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후에 변화되어 바울의 동역의 삶에 함께했던 사람, 누가와 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끝까지 헌신했던 동역자, 그리고 두기고와 같이 사울의 복음을
각 지역에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두기고, 오늘 우리는 대마의 삶을 본받지 말고요, 마가와 누가와 두기고와 같이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좋은 충성스러운 동력자로 복음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